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감사의 송은. 사람들은 뭐 망년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보낼 송자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송년에 대해서, 감사로 보내는 송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자,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세상 사람이 가치 있게 살아가는 데는 몇 가지가 덕목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바울 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극한 믿음의 여정에 감사할 조건이 있었는가? 그럼에도 그는 로마 옥중에서도까지 옥에서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4장 7절로 11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에게 보낸 편지야. 그러면서 항상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가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요. 또 다시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열매는 감사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주 가까이 있는 분한테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잘 못해요. 우리 부부간에. 그죠? 이게 멀리서 전화 오면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의례적인데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적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냥 내 마음 알겠지 뭐 이런 건 아는데 사실은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 그래도 감사의 표현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리에 어떤 걸 주시냐? 감사하는 자리에 반드시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고 감사하는 자리에 어떤 복을 주시냐? 사실은 주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에는 믿음의 열매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가 있는 가정이 더 큰 행복과 그런 감사가 있는 교회에 더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도처에도 신앙의 세계에도 똑같아요. 감사 없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 좋은 분은 어려운 형편에도 감사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가 있는 자리에는 항상 감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내 형편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왜 이래 이 한탄보다도 이 가운데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겁니다. 나를 구원했음을 인식할 때 또 그러면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인식할 때 내 삶을 전부가 주관하시는 이 인식할 때 감사할 수 있으며 또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배한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제자들 앉혀놓고 그때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잖아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받고 죽고 부활하고 성천해서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근데 그때 못 알아듣나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죠?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그 인간된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천국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데 왜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이후에는 알리라. 할렐루야. 이후에가 언제야? 이후에가. 거기에 왜 지금은 못 따라가죠?
근데 육적 기준으로 그 말을 들으니까 도무지 모르는 거야. 주님이 지금 갑자기 무슨 말씀하고 계시지? 나는 이제 아버지께 왔다 아버지께로 간다. 그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사랑한대. 끝까지 사랑하는 게 뭐죠? 자기가 죽는 거야. 할렐루야. 내게 온 자는 내가 끝까지 사랑한대. 자기가 죽기까지 십자가를 받고 다시 성령을 보내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말을 하니 이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영으로 와서 내 안에 계시겠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꼭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믿음의 열매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존재하면 어떤 형편에도 감사가 내 마음의 입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믿음의 열매고 믿음의 어떤 이런 게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는 감사라는 열매가 반드시 열린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를 보면 압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치 않는 것은 그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고 세상에 매이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진리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0절에 오병이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배를 안 타고 즉시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그게 지금 갈릴리인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무슨 불빛이 있었긴 뭐 있어요. 달빛 없으면 없는 거지. 칠흑같이 어두운데 보내는 거야.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 봤어. 베드로와 제자들이 야 우리 이제 세상 사는데 지장이 없고 걱정이 없다고 하고 갈 거 아니겠어요.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 남으니까. 근데 왜 그러죠? 그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풍랑이 일고 위험이 자꾸 다가와도 괜찮을 거야 하다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어떻게 저들의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보면서도 마음이 둔하여졌다. 오병이어가 필요 없어 지금. 그 오병이어의 세상적인 것을 풍랑의 바다에 던져야지 예수님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내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나중에 헛것이 보여. 바다 위로 오시는 흰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하면서 내니 안심하라 할렐루야. 배에 타니까. 배에 탄다는 뜻이 뭐죠? 내한테 온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시니까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더라. 할렐루야.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 풍랑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없잖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로 결론을 지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투명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투명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아. 저 유리창이 깨끗하면 햇빛이 들어와. 빛은 알갱이라 했잖아요. 알갱이. 좁쌀 같은 알갱이 혐의으로 막. 근데 그게 어떻게 빛으로 창문으로 들어와? 예수님이 부활해서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시잖아.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8절에는 세례 요한은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러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왜?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 당신이 메시아야? 자꾸 묻는 거야. 놀라보니까
광야에서 약대 투옷을 입고, 자기 아버지는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 옷을 입고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양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광야에 나가서 1년 이상 막 돌아다니고 거기서 고생을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심령이 광야로 나가야 돼.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사탄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는 바울 사도도 수많은 핍박을 하는 자가 다메섹 예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3년을 살아요. 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 형제 혈육에 가지 않고 광야에 3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다시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둥같이 여기던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그 당시 게바를 만나고 게바하고 악수까지 했어. 악수했다는 뜻은 뭐죠? 네가 네가 예수님의 제자야? 베드로는 그래도 당신 말이야, 당신이 무슨 제자야 하는데, 예수님은 아주 옛날부터 미리 바울 사도를 사도로 예정해 놓은 분입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였고, 바울은 육적으로는 예수를 모르고 영적 예수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의 영이 바울을 구속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신비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일이 네 가시를 뒷발로 차는 거로구나. 그 깨달으면서 그 핍박했던 자리로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투명하면 나의 믿음이 건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읽어보기만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인데 많은 글을 썼다가 또 지우고, 여러분 한 주간 이 송년에 정말 어떤 말씀이 가장 좋을까 하다가 우리는 2020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은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달려온 매 분초를 돌아다 보면 은혜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그런 감사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평강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15절에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 예배와 찬양, 기도와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마음과 삶 속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인식하고 누리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정당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사에도 정당은 그야말로 비슷한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 참 아무리 봐도 생과 같듯이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이상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잖아. 지금 우리나라 정치 보면, 그죠? 그런데 너무 달라요. 진보와 보수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과 뜻이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 정당사를 지금까지 보면은 언제나 파벌이 있었고, 어떤 중요한 순간마다 그 파벌들은 정쟁으로 변했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당면한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각 사상을 다 가진 사람들이 모여 고향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달라. 심지어 인종도 다르지만 교회 성도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로 생각하지도 않으며 한 몸으로 여러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평강의 줄로 하나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 주신 평강을 나누어 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1년을 돌아보면 다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없이 한 해를 송년주의를 맞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첫 번째는 평강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두 번째는 사랑과 찬미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과 찬미. 오늘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의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16절에.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지혜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되 신령한 노래로 찬양할 수 있고,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교훈과 권면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필수적인데, 지혜롭지 못한 훈련과 권면은 그 마음속이 어쨌든지 참견이 돼요. 참견.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주제넘는, 여러분, 일이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평강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직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지혜로운 교훈만이 화평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사랑을 낳으며 부흥과 변화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혜로운 교훈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주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할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 말씀이 빈약하면 내가 하는 것이 돼.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는 되지만 계속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빈약하면 안 돼.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도 계속 읽어보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끝으로 감사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오직 지혜로운 교훈만이 화평을 가져옵니다. 사랑을 낳으며 부흥과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무엇을 주느냐?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끊임없는 감사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복,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 믿음의 감사를 묻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사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또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 큰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더욱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의 성장을 주시고 두 번째는 삶의 풍요를 주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고린도 후서 9장 고린도 전서를 보면 다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너희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씨를 주시고 그 씨의 열매를 주시되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 풍성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 꿈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 꿈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시는데 새해의 꿈을 가지고자 한다면 여러분 새해의 그 꿈을 열매를 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올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씨와 먹을 양식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세상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올해 질고와 풍랑 속에 지금 여기 서 있는 나의 가정,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송년주일에 환경을 초월한 진실한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진실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자, 2021년 새해에는 믿음이 성장하는 영혼의 복과 삶이 풍요로워지는 범사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